자, 오늘 로마서 8강인데 로마서가 길죠. 8강 8장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잘랐는데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참 좋더니 비와. 비 온대. 내일 손자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씨.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린이날.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 그 복습 그 7장 끝머리를 하면서 이제 8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줄 친 부분 7장 17절하고 1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헷갈리고 막 7장 그러다가 8장이 되고 그러는데 한번 열심히 제가 지금 연구를 해갖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고 이게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괴롭다.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였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래.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응? 구원파야? 이거? 자기가 죄 져놓고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헷갈렸어요. 그 초창기에 이거 뭐냐 이게. 이상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뒷페이지에 영혼육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여기서 영혼육이 왜 나왔는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오늘 영적인 세계 이제 나온 건데 알겠더라고요.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얘기냐? 이거 뭔 얘기냐 도대체?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 은혜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건져 주신다. 알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교독을 이게 17절까지거든요. 오늘 17절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sinful nature 죄성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이제 1번 보면은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신다. 지난주에 그림, 지난주 어떤 그림이 있었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선한 거야. 그 뭐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다 배웠다며. 근데 율법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기억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청개구리 효과. 하지 마.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 요런 또.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거는 구약 시대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다 무가됐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누이 얘기 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8조 법급 이렇게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법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저 뭐 좀 대충 이런 법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은 분명한 법이지 않냐. 그래서 자부심을 팍 갖고 We are chosen people이라고, 우린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은 문제가 있는 게 청개구리 심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법망이 있어. 여기 법망에 틈이 있어. 틈. 그래갖고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특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이씨 여기로 싹 빠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죄를 져.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건 틈이 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 틈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빨간 걸로다가 피로 싹하게 발라, 틈이 없어. 싹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 예수의 의가 있어서, 예수님의 의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크고, 둘째도 저와 같으니 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가, 사랑의 법이 결국은 이런 율법을 다 완성시킨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야.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내가 회개했다. 난 회개해서 옛날 같지 않아.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디바인 인카운터 만나서 진정한 회개가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바뀌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계명을 지켜. 그러면 처음에야 실수하고 죄짓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4절이잖아요. 4절에 보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딸딸 배워갖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의 피, 3절을 보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뭘로? 이 빨간 걸로
해결하셨다 그거지. 그게 저 빨간 게 뭐냐? 예수의 피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가 없는데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시려고, 죄라는 것 자체를 없애시려고 예수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이 틈바구니를 예수는 메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B형 간염이 있어. 아니 B형 간염이 아니라 B형 간염에 항체가 있어. 항체가 있잖아. 근데 이제 항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지금 A형, 제가 A형이거든요. 피가 RH 플러스 A형인데 A형이 피가 모자랍니다. 헌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뽑으러 갔어.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당신은 피가 더럽네. 항체가 있잖아. 그게 안 돼. 무효. 당신 피는 이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빠꾸 맞은 적이 있으신 분? 나는 있는데. 그렇게 보통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은 빠꾸를 주더라고. 예수의 피만 깨끗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가 더럽거든요. 죄 때문에 세상에서의 이 죄악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보면은 죄가 은근히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들어와서 인간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으로 안 되고, 이건 구약 시대고 이거 안 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지 않아. 예수의 피만 수혈을 받아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 언제 수혈 받았냐? 막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거를 마시면 네가 내 피를 마시고 깨끗한 피가 돼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허리 찔러서 얼받기 내고.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피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게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피를 뭐 맑히는 피 막 그러잖아요. 보혈. 죄를 씻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수혈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수혈을 받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논의 얘기할 때. 이해가 되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정죄함이 없는데 분명히 회개도 했어. 근데 왜 자꾸 정죄감이 드냐? 왜 정죄감이 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 할 때 그 대학교 1학년짜리들 막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 죄졌어요 막 이러고, 야동을 봤어요 뭐 어쩌고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정죄감이 든다. 그게 왜 그러냐? 혼과 육 그 자신인데,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는 버릇이 이 육신 가운데 있어 왔어요.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혼과 육은 아직 죄가 지배 중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갑니다.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은 엄청 정죄감을 얘기하고,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속에 있는 죄가 육신 속에 있는 그
이 선한 것이 없다 막 그러고, 그게 이제 7장 저 복습이라고 써 있는 맨 위에 그거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는 있는데 의지가 너무 약해서 해볼래다가 픽 쓰러지고 해볼래다가 픽, 뭐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나는 비참하다, 되도 않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이 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것은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인데 죄와 죽음의 법. 죄의 법은 뭐냐면 마귀가 죽은 거죠. 세상에서 배운 법. 그게 죄의 법이야. 세상에서 미움은 때려라 뭐 이런 거. 뭐 저 사람이 미움은 시기하고 때리고 패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게 있고 세상 법이지. 그다음에 그 사단이 준 거예요. 죽음의 법. 죽음의 법도 역시 죄의 법인데 사실 율법도 알고 보니까 이 율법도 알고 보니까 생명을 주는 법은 아니더라. 이런 거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못한, 좀 미약한, 연약한, 틈이 많은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법, 사단이 주는 죄의 법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도 죽음의 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기에는 너무 힘이 없다, 미약하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이것은 오직 예수의 피에서만 나온다. 부활이 있고 성령의 법으로 힘이 있다 이거야.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의 법으로 힘이 있다. 그리고 3절은 대속의 원리를 얘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대신 죽게 해서 아까 깨끗한 피가 수혈된다 했잖아요. 했고 그게 십자가와 보혈이고, 그리고 4절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기에 딱 표현이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죠. 그래서 그 제가 밑에 어떻게 2번 이게 오늘은 2번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13절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제가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야. 영혼육의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육이라는 그림이 괜히 나온 건 아니고 다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영혼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렇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빨갛게 그려야 되지만, 그럼 빨갛게 그리자. 오늘은 그림이 되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이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는 거죠. 그럼 뭐가 와? 이분의 피가 수혈된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져? 얘가 져요. 혼과 육, 이것이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깨져 있어요. 온전치가 않아. 깨져 있어. 그래서 영이 뭔지를 몰라. 이 영은 깨져 있어서 사단에 잡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혼은 툭하면 죄를 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아의 마음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피가 쭉 와가지고 여기 영에 도달을 합니다. 내 영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의 육체하고 혼은 죄에 숙달되어 있어. 죄 짓는 거야. 그렇지. 중독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 그래서 내 영은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았어. 이게 1번이야. 시작. 이게 시작.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지금 믿은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수혈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은
점차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영과 우리의 혼과 육체가 여기가 라인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실력이 이 영의 실력이라는 것은 양심, 밝은 양심, 창의력, 막 믿음, 감동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분이 성령을 보내줘서 얘가 막 작동을 하잖아. 작동을 하면은 우리의 혼도 미약하다가 얘도 점점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러냐? 항상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왜 자꾸 예배를 얘기합니까?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주일날 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놀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어쩌고 그러니 모르시는 말씀 머리가 돌다리 할까 안 되고 그런 사람. 나는 바보냐 그러면? 나는 왜 옵니까 여기? 나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내 영이 막 작동을 하거든. 막 꿈을 꾸거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참 하나님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참. 나는 회개해야 돼. 하여튼 이러면서 점차 이 영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 이거야. 점점 커져. 그러면서 혼을 압도하게 되어 있어. 아멘. 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다. 병 낫게 해주시는 분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 일이고 병은 다 낫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라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게 똑똑한 짓이야. 그리고 그 교회 예배가 수위가 있어요. 예배가 좋아야 돼. 예배가 후지잖아? 그러면 은혜 받기 틀렸어. 그러면 예배가 후지면은 말씀도 힘들어. 힘들어. 그럼 나는 또 와가지고 자 다시 예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위를 올린 다음에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영, 우리의 주인은 혼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세상은 영을 모르잖아. 세상은 뭐예요? 이걸 중요하지 이거. 여기서 뭐가 나와? IQ, EQ, 집안이 백그라운드가 좋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거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은 집안이 안 좋고 머리가 좀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다 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니죠. 다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SQ가 있는 거지. SQ. Spiritual Quotient. 우린 이걸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왜? 피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 안 돼.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거든. 피의 원리를 몰라. 성령의 원리를 몰라. 예배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거기 피와 성령, 성화의 원리 그리고 순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밑에 1번 뭐요? 읽어봐. 1번 시작. 회개 및 침례 깨끗한 보혈의 피를 수혈받음 직후에 성령이 들어오심. 이게 1번. 성령이 들어오심.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1번이니까 노라 나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왜냐면 얼마 안 됐잖아. 그래 감동은 받았으나 눈물도 흘렸으나 회개도 하였으나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처음부터 그냥 확 변해갖고 사도 바울 되면 사도 바울이지 그게. 말이 안 되죠. 2번 뭐냐? 혼과 육신을 처음에는 죄성이 있어서 따라가지만 새롭게 된 영과 이 충돌을 하게 돼 있어. 이 속에 있는 이 혼과 육체의 죄성의 이 버릇은 새롭게 된 영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자꾸 손이 가 담배에 손이 가네 이렇게
담배 핀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옛날 습관에 자꾸 물들어서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저질렀어. 근데 그날 밤에 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다. 1번 시기가 있고 당연히 2번 시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안 믿었어 봐요. 2번이 오나 갈등이 없죠. 당연히 죄짓지 이러고 살지. 누가 그거를 가책을 받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아, 나 이거 아닌데. 근데 내가 담배를 끊은 이유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뭐 이것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 확 누구한테 들었고 나도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예수를 의지했는데 왜 니코틴을 의지하고 있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게 돼 있어. 담배 너 가. 끊어버렸습니다. 3번. 그러면서 이제 3번은 점차로 성령으로 내 영이 강화되는 훈련. 의지 가운데 들어가 예수를 만남을 거듭한다. 영은 강화되고 혼과 육체는 영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3번이죠. 아주 아이디어란. 점점 이 영성이 강화. 영성이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데 영성이 강화되면은 얘를 점점 압도하고 이기게 된다. 점점 100% 이길 수는 없어. 죽는 날까지. 그러나 웬만큼은 다 이겨. 웬만큼.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웬만큼 이겨요. 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영혼육에 대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7장에서 갑자기 8장으로 확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드디어 나는 상속자야, 양자가 돼서 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신이야, 신.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우리에게 신성적인 divine nature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면 뭐야?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이야, 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강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복음이 이게 복음이다. 축복이 따로 없고 그러면 육신에 따라 그 뒤가 쭉 다 이해가 됩니다. 뭐 5절, 6절, 5절을 보세요. 자, 4절도 봐. 이제 쭉 이해가 돼. 4절.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율법은 억지로 막 요구하고 시키고 이렇게 사지만 성령이 오시면 영성이 강화되면은 이게 점차로 정복되면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5절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나 성령이 압도하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 육신에 속한 생각은 6절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갈등의 시기가 있지만 나중에는 생명과 평화의 시기가 온다. 그런 얘기죠. 육신에 속한 쭉 이해할 수가 있어요. 8절도 육신에 매인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다 이 얘기야.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이분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컨트롤한다. 옛날에는 여기 마귀가 있어. 여기 마귀 이렇게 마귀 있어. 욕심, 자 중독, 죄 이런 게 있어. 밖에서 여기 대장 마귀 얘가 얘를 컨트롤해. 계속 자극을 줘. 통신.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이 영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 영이 깨져갖고 얘하고 통신을 하면서 컨트롤을 받았어. This guy
was controlling us, our flesh and soul.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왔어.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회개했어. 너무 싫어 얘가. 그래가지고서 너 끊어버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와서 영이 회개했어. 영이 살았어. 다 깨진 게 살았어. 그러나 얘는 계속 얘와 얘를 통해서 에이 그러지 말고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처참하네. 힘들어 죽겠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예배 강력하게 그냥.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게 진리의 영이 오셔갖고 너 잘하고 있다. 너 역시 너는 내 아들 이러면서 압도하면 얘가 너무 싫어. 가 너 안 속아 이제. 얘가 하는 거는 속이는 거거든. 가 됐어. 가. 여러 가지 다리가 1번, 2번, 3번, 4번 다리가 있어. 1번 죄, 2번 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랑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가. 지워. 5번은 있다 지금. 그러나 1, 2, 3, 4, 5 하다가 5 하나 이거 훨씬 낫지. 그리고 가끔은 너도 가라. 적어도 우리는 6번 이렇게는 안 해요. 창조적으로 죄를 만들어서 또 다른 색다른 죄를 짓지는 않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분이 우리를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Maybe temporarily 욕심에 끌려갖고 이렇게 점점점점 그러다가도 토요일 밤에 나는 회개하고 나 내일 설교해야 돼. 안 돼. 회개. 이게 된다 이거야. 진짜 수십 년 지나가지고 대학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돼. 난 진짜 별천지에서 온 사람이야. 걔들을 보니까. 걔들은 아직도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육도 문자 섞어가면서 이거 참 술집에서 1차, 2차 막 해가면서 막 넌덜머리가 나. 됐어. 분명히 저 중에서도 마음속이 허망한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또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 쭉 다 이해가 돼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님이죠. 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는 예수한테 빚을 졌어.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줬잖아. 수혈. 이분한테 빚을 진 거지.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너 가. 성령도 오시고. 부활이 정말 진실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엔 부활이야. 부활. 예수 정말 부활했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으면 천국이 있는 건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수지 맞는 인생이 아니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거죠.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제 클리어한 것 같아요. 저 2번에 있는 밑에 제가 써놓은 그 글을 잘 읽어보면 순서 그 저기 뒷페이지에 2번 문제에 어떻게 하면 육신에게 지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쭉 읽어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복음이다. 복음. 굿뉴스.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만한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평생 그림을 그리고 설교를 해왔지만 이만한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영혼육, 영과 혼과 육.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해서 구원도 받고 SQ도 받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혼과 육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 밖으로 꿈을 꾸면서 이게 확산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데다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선교는 못 가요. 전도는 못 합니다. 내가 안 좋은데 뭘 선교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좋아야지.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폭발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아멘. 답은 말씀에 있어. 말씀. 그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게 참 난 이상한 거야. 그거 이상한 설교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설교의 재료가 너무 좋아. 성경 말씀 그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간증 그게 재료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그렇게도 모르냐?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회개와 깨달음과 그리고 이 기도와 간증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 재료가 너무 좋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건질 게 많아. 그냥 부자와 그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만 열심히 읽어봐도 깨달을 게 많아. 그래서 사모하게 돼 있어.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같이 셀을 하던 형제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그룹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목요일 날 하는 그 그룹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건데 꿈이. 그때는 그 형제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얘들은 평생 공부만 했나 봐. 유학생이니까. 근데 성경을 처음으로 보나 봐.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야,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막 이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굉장히 시리어스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영의 수준이 높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은 진실의 베이스였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의 베이스였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이라는 것은 없어. 여러분 배신이라는 건 말이죠. 신앙이 씻거나 배신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정에 근거해서 그래요. 어거지로 해서 그래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는 진짜냐 가짜냐 말씀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냐 여기에 베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보혈이 진짜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 그게 진짜냐 그게 가짜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 열심히 그거만 봐야 돼. 갈라디아서 2장. 이게 내 얘기인가? 나도 여기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나는 어디에서 나를 찾지? 그러면서 계속 적용하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베이스를 한 사람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왜냐하면 진리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진리인데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특별관리하지. 특별관리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겁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마귀는 겁내. 쟤 있지 원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달라졌다. 이렇게 수혈 받더니 달라졌어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 마귀가 겁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있는 거죠. 맨날 그냥 몇 대 맞으면 패그를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아니야 나는 본질이야. 세상에서 비록 내가 쥐어 뜯기고 이래도 내가 나는 이쪽이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 뭐가 있어? 하나님 꿈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드디어 14절에서 17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가 25년 전에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 두려움이 많았거든. 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로 두려움이 많아. 나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 나는 죄인에 대한 확신은 엄청 큰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때 수준은 1번, 2번 수준 갈등, 막 갈등하는 수준. 그 사람이 갑자기 1번 수준에서 3번 수준으로 벌쩍 뛸 수는 없어. 시간은 거치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1번이라도 했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라도 만나기라도 했어야지. 그래야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 거지. 아멘.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나 못 이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리고 율법은 인간을 두려움에 빠뜨려. 율법은 자유가 없어.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가 좋아야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 그 우리 저 박 전도사가 님이 얘기했잖아. 딸이 있는데 엄마하고 싸웠어. 갑자기 이 집안에서 큰 자유가 있었는데 지방에 쏙 들어가서 못 나와. 냉장고에 몰래 가서 꺼내 먹다가 꺼내 먹어도 되는데 엄마가 또 오는 소리 들으면 가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고. 왜요? 관계가 깨지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자유가 온다.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려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배가 강한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윗만큼 그렇게 당당하고 그만큼 자유가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지. 시편을 웬 그렇게 나와 있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 죽일 놈들이요 저를 죽이려고 막 나쁜 놈들. 하여튼 저는 참 착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시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무슨 시편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마음이 원망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쭉 해서 잘 끝나. 그럼 뭐야? 앞에서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당한 거 화풀이 막 하다가 아버지 못 살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버지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죠 나를 갖다가 그냥 패대기를 치고 정말 화납니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확 바뀌어서 톤이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뭐 이렇게 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시편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기도하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부러운 게 he knows how to use SQ.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과 육을 쓰지 영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They don't know how to use spirit. 몰라. 영은요 안테나인데 하나님과 통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어떻게든지 통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해가지고 다윗은 사자가 오고 무슨 막 곰이 오고 막 이럴 때부터 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어. 걔가 알거든. 비밀을 아는 거야. 얘는 하나님과 어떻게 통신하는지 비밀을 아는 거야.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관계가 확 뚫리지.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왕자리를 줄게. 뭐 이제 다윗이 이제 왕 달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여튼 20년을 도망다니면서 23년을 도망다니면서 그러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자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가져와라고 지가 기도해. 그러면 괜찮아, 괜찮대. 뭐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이게 뭐야? 선지자도 되고 막 시편도 쓰고 그런 거죠. 이 자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그러면 자유가 확 오는 거지. 부러워 죽겠어.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더 넓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일을 할 거야. 더 큰 사랑을 얻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가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율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 이거죠. 16절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천국을 상속을 받는데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할 수 있어. 상속자가 된다. 그게 이제 4번의 문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성령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8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는지를 찾아보세요. 여기인데 양자의 영 이게 이제 소위 영어로는 Spirit of Adoption이라는 건데
양자. 어답션이라는 것은 어답션이 뭐지? 어답션이 어답션이 뭐 입양의 영, 입양. 하나님 가문에 입양됐다 이거예요. 입양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페이했어. 페이리로 다 페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만 수혈을 받으면 돼. 그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혈을 통해서 피를 받으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가 되고 하나님 가문에 입양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로마 시대 양자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치면 나와요. 로마 시대 양자법. 1번 양자는 자기의 원래 부모와는 관계가 끝나고 입양되는 새 가정의 아들로서 성도 바뀌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마귀 가문에서 마귀 가문에서 하나님 가문으로 호적이 옮겼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게. 친부모와의 관계는 끝나고 새 부모 하나님 아버지 그 집 아들이 된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권리,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옛날 벤허 보면은 그 로마의 장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갤리선이라고 노예선에 묶여갖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해전에서 이제 막 그 수군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 줄 알고 그 장군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노예인 벤허가 칼을 뺏고 자살을 못하게 그래갖고 장군을 살려가지고 뗏목에 의지해서 밀려가는데 저쪽에서 그 장군님의 부하들이 오더니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살하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그래갖고 이제 개선 장군이야. 쫙 오는데 개선을 그 장군이 쫙 하는데 옆에 배너가 같이 마차에 체리어트에 올라타가지고서 같이 개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며칠 지난 다음에 파티가 그 집이 엄청 크니까 파티가 열렸는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장군이 딱 부르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나이가 나를 내 생명을 구해줬다 이거야. 내가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근데 이놈이 앞으로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반지를 딱 껴가지고 반지를 빼서 인장 반지를 빼서 베노라는 영화 배우 이름은 찰턴 헤스턴 딱 끼워줘. 근데 이게 로마 시대의 반지라는 건 말이지. 이게 금반지고 은반지고 옥반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지를 끼잖아요. 그럼 반지에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 문장이 이 집안의 문장이야. 이걸로 도장을 딱 찍는 거야. 그러면 내가 노예도 사고 재산도 처분하고 다 내 거고 이 집안에서는 내가 왕이야. 아버지 다음이야. 네가 내 후계자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반지를 딱 껴줘요. 멋있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개했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고 세 번째는 압도하고 가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양자, 상속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그래서 양자는 양부의 유산을 에스테이트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 3번 양자는 과거의 모든 채무는 빚은 전혀 없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 끝났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니고 네이버 말씀이거든. 이게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 딱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네이버 봐. 모든 채무, 빚,
과거의 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다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권리,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전 집안 성 끝났고 새 가정, 새 아버지, 하나님 집안으로 하나님 가문으로 입양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아니 구글인가 네이버인가 했던 것을 찾은 건데 이게 성경 말씀하고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기가 막히다 이거야. 자, 끝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한 반을 했어요. 반. 제가 기도하고 마칠 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상속 받는다. 노하기에 달려 있다. 노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혼과 육체는 죄성이 있겠지. 그러나 주님 말씀 노하기에 달려 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자주 만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높이 보느냐, 네가 얼마나 나에게 갈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해소가 되고 점점 확장이 되고 자유가 오고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쓰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보람을 얻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조건이 좀 안 좋아도 균이 이런 거 조건이 좀 안 좋아도 나는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를 줄게. SQ 싫어? 너에게 달려 있어. 얼마나 공평해. 세상은 차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은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분이 오직 차별하는 것은 어떤 놈이 나에게 달려오느냐 이것만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달려있어. 싫어? 좋죠? 기도합시다.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내 인생은 예수 빼면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요 주님의 이름을 빼면은 내 인생에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자가 되면 주님이 받는 고난도 함께 받고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아버지라고 증언하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면 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주님의 비밀 가운데에 비밀의 그 굿뉴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돌파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같던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고 또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기쁨의 날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